성경 요한계시록 1장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의 특징을 좀 우리가 많이 살펴봐야 되고요. 저는 이렇게 짜잘한 예언의 해석보다는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많이 집중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요한계시록이 왜 쓰여졌고 어떤 의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지금 이 구절을 제가 하나 올려놨거든요. 하나님께서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 구절이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로마서 11장이죠. 로마서 11장에서 우리가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를 좀 배우게 돼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다가 이스라엘이 실패했을 때 이방인들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그런데 이제 이 이방인들이 참여하게 된 이 교회도 이 이방인들이 참여하게 된 교회가 사실은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실패한다는 거잖아요. 교회가 우리가 실패하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해봐야 돼요. 개인적으로 저는 옛날에 제가 명목상의 기독교계에 있을 때, 제가 2007년에 구원받고 2010년쯤에 교회를 나왔어요. 2011년 정도에 아예 완전히 결별을 했고 2010년 정도부터 이미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죠. 2010년, 2011년 제가 그때 했던 의문이 뭐냐면, 교회가 왜 이렇게 황폐화되었을까라는 문제였어요. 교회는 왜 이렇게 황폐화되었고, 교회는 왜 이러한 모습이 되었나, 교회는 어째서 그 아름다운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사도 요한은 이 교회가 황폐화되는 것을 전부 다 목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황폐화되는 것은 이미 바울 사도도 봤고 하나님도 그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나님의 인자 어미 때문에 원가지들, 이스라엘도 실패했을 때 아끼지 않았던 것처럼 교회도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이 교회가 실패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잠깐만요. 왜 이러냐 이거? 교회가 실패한다고 해서 교회의 모든 것이 잘못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여전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구원받은 개인들이 나중에 하나로서 하나님 앞에 모이는 이런 것들 자체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지상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야 될 책임이 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교회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실패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사실 우리도 교회의 어떤 성도로서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왜 교회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왜 교회는 이러한 길을 가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깊은 고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사도 요한은 얼마나 우리보다 더 그러한 생각을 많이 했을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계시를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이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천사를 통해서 그 요한에게 보내주신 거죠. 이 계시가 의미하는 건 무엇이냐?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또 교회도 실패하게 됐지만, 잠깐 정리를 해볼게요. 이스라엘도 우리가 실패하는 걸 봤고요. 교회도 땅에서 책임을 이루는데 실패하게 됐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과 교회가 실패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실패하시지 않을 거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을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책임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는 다 하지 못했어요.
책임을 다하지 못했어요. 이건 우리도 교회의 지체로서 참 슬프게 생각해야 되고 비참하다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좀 어떤 뭐라고 할까요? 비탄을 느껴야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안타깝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그렇지만 이스라엘과 교회가 실패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교회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완성하시겠다라고 보는 거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계획을 다시 완성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어떤 주된 목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지금 교회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이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건 뭔가요?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 완성되고,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영원히 빛나는 것이 완성되는 그 모든 역사가 완전한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패든 교회의 실패든 인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완벽하게 완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재창조하신다는 거, 이것을 요한은 보고 우리에게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나요? 우리가 이렇게 황폐한 기독교 세계를 보면서 우리는 슬픔을 느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돌리시고 완전한 기쁨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 우리가 볼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커다란 기쁨이 되겠어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한테는 정말 커다란 위로와 승리의 책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황폐화된 교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최종적인 목적을 다 완수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요. 요한계시록은 승리의 장면밖에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올 때 이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재개된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이 이야기는 만약에 여기 제가 제목에 달아놓은 이런 표현들이 좀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러면 마태복음 강해랑 제가 다니엘 강해가 있거든요. 다니엘 강해를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과 다니엘을 길게 말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요. 아무튼 제가 두 구절만 가져왔어요. 이거 다니엘서 2장이네요. 이거는 다니엘서 2장에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해요. 이거는 한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거죠.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지상에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고, 이 예언의 목적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이 단어와 이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땅에서 한 나라를 세우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천국이라고 말해요. 천국은 그래서 무슨 단어냐? 천국이란 단어는 영어로는 이렇게 쓰거든요. Kingdom of Heaven 이렇게 써요. 뭐냐면 이거 하늘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통치를 받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Kingdom of Heaven이란 단어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가 이 땅에서 세워지는 그 지상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지상 왕국.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이상은 제가 써놓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과 다니엘서를 보면 뭘 할 수 있죠? 특히 마태복음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 천국을 거부하게 되고 그 결과로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사건까지 있게 되죠. 이 십자가는 그러나 하늘로 가는 문을 여는 사건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 중에 계시고 교회가 거기에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의 어떤 빛이 바래고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었을 때 이제 이 모든 문이 닫히고 다시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이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7년, 남은 7년, 뭐 마지막 한 일에 이런 용어들이 있었었죠. 그런 건 자세히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어떤 이야기의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계시는 아까 제가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시지 않으시고 이스라엘과 교회가 실패한 부분을 스스로 완성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계시가 나와 있는 거고, 특별히 저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보여주시는 계시가 중심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왕이라기보다는 신랑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한 그 양자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함께 누리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지상 모든 열방을 통치하시는 왕의 모습으로서 영광 가운데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영광의 왕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나오는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언을 대하는 좀 우리의 자세를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단순히 무슨 미래의 어떤 특정한 사건을 해석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요한계시록을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황폐화된 교회 속에서 요한이, 이 황폐화된 교회 속에 있던 요한이 어떤 영광스러운 승리의 기록을 미리 본 거죠. 미래에 있을 영광스러운 승리의 기록을 미리 봤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한테 그래서 뭘 주죠? 위로를 주고,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야 할 것과 끝까지 하나님의 승리를 기다리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가야 한다라는 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라고 말을 해요. 이 아시아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라고 불렸던 부분인데 지금의 어떤 터키 지역이에요. 그 이스라엘 북쪽에. 터키가 어떤 지역이냐면 터키 오른쪽으로는 이제 그 이슬람교 국가들이 쫙 있죠. 터키서부터 뭐 이란, 페르시아라고 하잖아요. 뭐 그런 나라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쭉쭉쭉 동쪽으로 오면은 이제 우리나라까지 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터키 왼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그리스가 나오고, 이렇게 쭉 들어가면 이제 이탈리아 나오고 이제 유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래서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하겠다라고 말을 해요. 참 이 7교회라는 말은 좀 우리가 생각할 게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바울 서신에서 뭘 보죠? 우리는 바울 서신에서 교회는 비록 지역별로 끊어져 있긴 하지만 우리는 바울 서신에서 좀 이상한데 여기? 교회는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항상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교회가 어때요? 찢어져 있죠. 여기서 교회는 더 이상 지역은 떨어져 있지만 하나로서 뭉쳐져 있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없었어요. 이미 교회는 황폐화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7교회는 완전 같은 걸 의미한다기보다는 황폐화를 의미하고 있고, 이거 7이라는 숫자가 그렇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고요. 어떤 그 황폐하다는 기독교 세계, 그래서 이거는 오직 구원받은 사람으로만 되어 있는 신자로서의 모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7교회라는 것은 명목상의 기독교 세계 전체를 말하죠. 아마 여러 어떤 깨어있는 형제님들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기독교 세계 중에서
정말로 거듭난 사람은 소수라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다고 성경에서 우리가 교회란 단어를 볼 때 그 정말 거듭난 소수만이 교회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거는 꼭 아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교회를 해석하게 되면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서도 많은 실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선 특별히 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세계 자체를 교회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신랑으로서 하늘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할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묘사되어 있지 않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위이라는 표현, 혹은 이거는 결국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죠. 그죠? 그리고 그 보좌 앞에 7명과, 여기서 7명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한 성령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는 그래서 한 성령, 그 교회 안에 있는 단 한 분의 성령님이라기보다는 7명, 하나님의 완전한 영을 상징하는 거죠. 여기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영을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열방의 머리가 되셨다는 측면이 먼저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여기서는 어떤 바울 사도가 말했던 우리의 영광스러운 신랑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이 땅에서 심판을 집행하고 열방 가운데 왕이 되실 예수님, 시편 2편에 나와 있던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중점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기서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어떤 교회의 신랑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왕으로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여기서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신랑이신 예수님을 넘어가서 이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왕이신 예수님을 보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요한이 가진 시점의 특징이죠. 이거는 결국 기독교의 황폐화 속에서 그 이유를 미리 알려주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를 바라시는 그런 것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참 멋진 성경이에요. 기독교의 황폐화를 모르는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그들은 그냥 특정 사건에 대한 해석, 이러한 동물이나 이런 것들이 뭐네 이런 것들에만 집중하면서 왜 요한계시록이 쓰여졌고 우리한테 주어지는지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죠.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심판자로서 모든 악을 처단하시고 승리하실 거라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멋있죠? 그렇지만 사도 요한은 여전히 교회의 성도였고 구주이신 예수님에 대한 찬송을 잊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전히 사도 요한은 자신이 교회의 성도라는 걸 잊지 않고 있고 또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면서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에 대한 찬송을 잊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자리를 알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비록 예언의 말씀이지만 또한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게 해주죠. 그렇지만 다시 이제 예수님의 어떤 심판자로서 예수님의 모습이 다시 한번 묘사되기 시작해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이거 다 언제 보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보는 것들이잖아요.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의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 가운데 계시는 완전하신 승리자이자 하나님이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 심판자이신 예수님의 측면이 아주 묘사가 되어 있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모습을 다 볼 수 있죠. 우리의 구주,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에 대한 모습. 바울은 특별히 이 부분을 매우 강조했고 요한은 이제
그 이후에 있을 경륜 속에서 재림하시고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전면에다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과 요한의 시점의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요한계시록의 어떤 서론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한은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자신이 처한 상황부터 다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제가 했던 얘기의 반복이에요.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은 지금 반모로 가 있었는데 이거는 일종의 유배지였어요. 요한은 주님을 신실히 증거했고 그것 때문에 어떤 유배를 당하게 됐어요. 뭐 왜 정확히 유배를 갔는지 이런 것들은 지금은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한을 여기 이제 전체 기독교 세계 있잖아요. 그 당시엔 전체 기독교 세계라고 하기에는 좀 작은데 이미 교회가 황폐화되고 있었어요. 그때 요한의 시대 때부터, 바울의 시대 때부터 이미 그러고 있었잖아요. 이 황폐화된 교회에서 요한을 따로 꺼내신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죠. 왜? 이 사람은 이미 이 황폐화된 교회가 아니라 그 너머를 보고 그 너머에 대한 계시를 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따로 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도 우리에게는 다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뭔가 항상 내가 있는 곳에서 내 눈앞에서 뭔가 하나님의 어떤 위대한 사역들이 일어나길 바래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이 있으시고 그러한 계획을 위해서 우리를 다양한 모습으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황폐화된 교회에서 고군분투하게 요한을 놔두기보다는 따로 꺼내서 다른 걸 알리시기를 바라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쓰기 위해서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된 어떤 이유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라 하면 이건 어느 주일을 말해요. 여기서 주의 날이라고 하면 그냥 어느 주일, 어느 썬데이죠. 어느 일요일날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 7교회는 하나된 어떤 바울이 보는 하나된 신부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기독교계라는 모습으로 황폐화된 교회의 모습을 상징한다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고, 왜 그런지는 제가 2장 3장에서 자세히 이야기할게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이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의 세부 내용이 요한계시록 2장이랑 3장에 나오기 때문에 2장 3장에서 제가 이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의 의미와 어떤 교훈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예수님은 신랑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이런 천사를 대동하고 심판자이자 어떤 영광스러운 왕으로서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죠.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는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이렇게 7교회에 보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다라고 말하죠. 촛대는 우리 구약 때부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임재와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일종의 상징물이었잖아요. 뭐 이런 건 제가 길게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뭐 저 촛대가 어떤 영적으로 심오한 의미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성경에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신앙 발전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가 저거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없진 않지만 뭐 길게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뭐 이런 거, 발에 끌리는 옷이 뭐냐, 뭐 다 이유가 있어요. 가슴에 금띠를 띈 이유는 뭐냐, 그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이 모습들은 그냥 한마디로 말했을 때 뭐죠? 왕이시자 재판관의 모습이죠. 영광스러운 모습.
우리 영재주의적인 어떤 교리와 신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엄청 집착해요. 저도 이런 사람들 몇 명 만나봤었어요. 제가 그들한테 정말 많이 권했어요. 이런 것들에 집중하지 말고 성경 전체의 의도를 알고 있느냐. 그렇다고 그분들이 제가 아는 것처럼 자기 부인하면서 살지도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런 것들에 집착해요. 참 안타깝죠.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왕이시자 재판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뭐 일곱분초 때 발에 끌리는 옷, 뭐 가슴금띠 이걸로 1시간, 2시간씩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왕이시자 재판관으로서 교회와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서 통치자로서 나와 있죠. 혹은 감시자죠. 뭐 감시한다는 게 막 뭐 몰래 막 사찰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감찰하시는 거죠. 모든 것을 보시는 그런 주님께서. 즉 예수님이 여기서 신랑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거는 그래서 굉장히 심오한 말일 수 있지만 우리한테는 별로 값진 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어떤 심오한 말보다 예수님을 나의 신랑이라고 생각하는 그 한 단어, 신랑이란 한 단어가 이 단어보다 우리한테는 훨씬 더 값지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 나 죄 사함 받는 거 나 알아. 그래서 난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싶고 막 이런 구절들의 심오함을 탐구하고 싶어 이러면서 이런 거 갖고 엄청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냐. 제가 앞으로 요한계시록 22장을 강론을 할 텐데 이런 것들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요한계시록 전체 의도를 같이 살펴보자는 거예요. 다음 구절 마찬가지. 그의 발은 풀무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이 빛난 주석 다 의미가 있어요. 이런 거 주석은 동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항상 동, 주석 이것들은 심판의 상징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 주석, 동을 가지고 그 제단을 번제단을 만들잖아요. 어떤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심판자의 처음이요 나중이시자 심판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계속해서 묘사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뭐 음성어 많은 물소리 같은데 그건 무엇이냐 막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엄청 그 오른손이 7별이 있는데 그 7별의 의미는 뭐냐 막 이런 거. 다 이거는 통치자이신 하나님, 온 세상 권세를 쥐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간단하게 말을 하면.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 나오는 거,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그분의 모습이잖아요. 뭐 그 이상 우리가 깊이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그런 이런 심오한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정말 안 할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을 할 때. 왜냐면 이거를 들으시는 분 중에서도 그러한 어떤 오류나 오해에 빠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정말 미리 권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심오한 성경 연구를 하다가 그 주님의 영광에 발에 꼬꾸라져 본 적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우리 이 장면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으세요? 성경 오래 보신 분들은 이거 보셨을 거예요. 이사야 6장에 보시면 이사야가 거룩한 하나님의 천사들을 걸고 이렇게 꼬꾸라져요.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 중에서는 그 이사야라든지 이런 구절 보면서 아 내가 하나님 영광을 보고 꼬꾸라졌다. 이것은 나의 어떤 신앙의 진보다. 이렇게 말해요.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품에 안겨 누워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품에 안겨 누워있던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서 꼬꾸라지는 게 그게 영광을 더 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더 멀리서 무섭게 본 거잖아요. 가족으로서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신랑으로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사도 요한처럼 그분 앞에 누워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심판자이신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훨씬 더 뒤로 물러가서 엎드려져 죽은 자처럼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분은 거룩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렇게 꼬꾸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신앙의 발전인 것처럼 이런 사람들 진짜 많았어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치 이것이 무슨 신앙의 발전인 것처럼. 그래서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어요. 아 나도 이사야나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 영광을 보고 꼬꾸라져 봤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은 십자가를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진짜 기본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내 사랑하는 신랑이나 내 사랑하는 부모님 앞에서 편하게 누워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 꼬꾸라져서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고개 숙이고 있고 싶으세요? 당연한 거거든요. 나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의 가족이고 나의 신랑이에요. 나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든다 이런 게 좋은 구절이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그렇다고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심판자의 모습보다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신랑이신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이치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미 교회의 자리를 벗어나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보는 자리로 왔어요. 이런 자리에서 교회는 하나 돼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7교회로 찢어져 있는 거죠. 7교회는 아까 제가 말했죠. 이미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떠나서 그 세상에서 기독교라는 시스템이 돼버린 그런 교회, 7교회. 그래서 7교회는 이 전체 교회, 전체 기독교계를 상징하는 용어죠. 전체 기독교계를 상징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와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죠? 그러므로 이것도 제가 길게 설명 안 할게요. 뭐 열쇠 가졌다는 거 이런 것도 다 언젠가 제가 이야기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일들 가지고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나오죠. 네가 본 것, 요한이 본 그 장차 있을 일에 대한 환상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 이제 있는 일이 뭘까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깨어있는 자들의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전체 기독교계의 역사. 이 전체 기독교 역사가 어디 나오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와요. 그래서 그 다음에 4장부터는 그 이후에 있을 일이 나오죠. 4장부터 22장까지는 장차될 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록하라라고 말하고, 네 본 것은 여기 다시 한번 나오죠.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있는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이러죠. 그래서 7교회에 대한 이 전체 기독교계에 대한 어떤 계시를 이 사도 요한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어떤 황폐화 속에서 이 사람은 빠져나왔고 전체 기독교계 세계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이 사람은 다 봤어요. 우리는 이것을 보고 그래서 사도 요한처럼 비록 명목상의 기독교계가 황폐화 되는 것이 사실 거스를 수 없는 어떤 역사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이제 있는 일, 전체 기독교계의 역사, 우리가 지금 여전히 살아있는 이 시대가 포함되어 있는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장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